어떻게 또 왔어요? 아니, 지난주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네.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게 궁금한데 또 와야 되겠다 싶어 맞아요. 왔습니다. 사장이 안 끝났죠, 다. 네. 요한이가 울고 있어요. 못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요한이는 이제 다 끝나고 들어오라 그래요. 오케이. 너무 좋고요. 지난번에 뭐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뭐를 했죠? 4장까지 왔는데 네. 사실은 1장에서 4장까지가 거의 과거의 회상이에요. 네. 그렇죠. 회상이고 그 다음에 그 회상은 뭐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한 네.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얼뜻 기억하기로는 이 미래 세대를 놓고 설교를 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오래 우리가 그죠? 핀머리 아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없이 오래 그죠? 오래 사는 방법을 모세는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 기억나요. 계속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 가장 신경 쓰는 게 다른 우상을 보고 그걸 흉내내서 만드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 신명기 9강 신포도의 비밀. 마지막으로 근데 뭐까지 이제 모세가 경고를 하냐면 포로 생활까지 경고를 해요. 네. 니네가 형상이나 만들고 그죠? 또 우상도 섬기고 나를 노엽게 하면 결국은 포로 생활을 갈 것이다를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마지막에 신명기 오늘 4장 41절 할 거예요. 부터 쭉 해나갈 건데 41절에 보면 도피성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네. 사실은 왜 나오는지 몰라요. 거기까지 얘기하다 갑자기 도피성 얘기를 하니까 네. 이 신명기의 이제 어려운 중에 하나가 모세의 설교 기법을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다른 어떤 스토리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알아왔던 그 논리적인 모세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잘못 보면 이 말 저 말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것도 이거 했다가 도피성 얘기했다가 또 다른 얘기 이제 44절부터는 또 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그걸 따라가고 설명하느라고 되게 애써요. 근데 왜 했을까요? 도피성 나름 이래서 한다라고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막 넘어가요. 왜 했을까요? 도피성 얘기를 교훈적인 걸 알려주려고. 알려주려고. 그렇죠. 저는 생각했던 게 이걸 보면서 인간이 죄를 저질러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도 다시 돌아오면 네. 도피성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뭐 이런 얘기에 굉장히 근접했어요. 아니 정말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일종의 도피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궤도 가정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회개할 기회도 주고 반성할 기회도 주는 역할을 해서 나중에는 나를 찾으면 만날이라고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연결성으로 도피성도 끝장이 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이긴 하잖아요. 네. 그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가긴 가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결성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포로 생활도 기회는 있는 곳이에요. 완전 끝난 곳이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연결성. 그러니까 정말 A부터 Z까지 정말 잘 설명을 해주네요, 모세가. 그렇죠.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해서 포로 생활까지 갈 수도 있다? 네. 근데 거기서 너무 실망하지 마. 거기서 다시 도피성이라는 데 가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접하면 다시 올 수 있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도피성이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맞아, 같이 기회가 있어. 네. 근데 이제 도피성도 한번 정해보자. 왜냐면 그것도 그런 곳이니까. 그런 거죠. 낙담하지 마라. 모세가 이거를 설명해 준 게 아니고요. 내가 설명을 넣었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도왔다는 거. 우리 거기에 좀 의미를 두봅시다. 정말. 네. 끝까지 막 잘난 척하고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모세가 잘 쓰신 거고요. 우리 읽어봅시다. 추천학생이 다 읽어봐요. 예. 43절까지. 41절부터죠. 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느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의 루벤 지파를 베셀이라, 베셀이 베셀이라는 성읍이라.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기란 라못이란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 네, 그러니까 남쪽, 중앙, 북쪽으로 하면서 베셀, 길르앗, 라마, 바산, 골란 요 세 군데를 왜냐하면 두 지파 반이잖아요. 그래도 네. 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한 군데씩. 그래서 남쪽, 중앙, 북쪽으로 한 군데씩 도시를 정한 겁니다. 거기가 도피성이 돼요. 도피성이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보복자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한 군데 멀리 있으면 북쪽에서 올라면은 보복자가 더 달리길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히죠, 잡히죠.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골고루 있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포로 생활을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형벌은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실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들이 반성할 기회도 주고. 예, 도피성도 일단 거기 가서 시시비비는 가리더라도 목숨은 부재하고 재판을 받고 잘못했으면 죽고요. 안 잘못했으면 이제 거기 또 어떤 그 프로베이션,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게 하거나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잘 맞췄어요. 그런 논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갑자기 이 얘기 저 얘기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장 44절부터요. 이제 마지막 49절까지는 새로운 서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5장부터 26장까지는요. 완전히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래요? 아까 율법을 지켜야 살리라. 네. 그러면 율법이 뭔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4장 44절부터 49절을 보겠어요. 나온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그러니까 그 요단 동쪽의 땅을 묘사하는데요. 한번 이거 우리 새로운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네. 강 이름 좀 외워볼까요? 네. 어떤 강이 강 이름은 생각나시죠? 나온이가 잘해오죠. 자, 이제 강 이름 제일 쉬운 거 여기가 뭐죠? 야뽀. 야뽀. 그렇죠. 이건 쉬운 거. 그 다음에요. 제일 위에가 야르무. 아, 그렇죠. 야르묵. 아르논. 아르논. 그렇죠. 아르논. 세렛. 그렇죠. 째려봐. 째레. 아름다운 세렛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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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여기가 아라바 광야라 그래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바에서 바다까지가 홍해 바다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에돔 모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 이제 암몬 자손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산 쪽이에요. 바산. 네. 그죠? 요 위에 이제 헤르몬 산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요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길르앗.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차지한 거죠. 여기는 다 못 차지하고 네. 여기만 트란스 요르단 동편 지역을 쭉 차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땅을 47절에 기업으로 얻었고 바사나 땅도 얻었고 그죠? 또 48절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까지 그렇죠? 네. 아르논에서 헤르몬까지 쫙 거기 얻은 거 그 얘기하는 거고요. 네. 또 요단 이쪽 그 동쪽
아라바니 아라바. 비스가 기슭에서 비스가산이 여기 어디 있겠죠, 그죠? 네. 여기서 아라바까지 쫙 요쪽도 거기까지 바다까지. 이제 이르렀더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제 땅 얘기를 쭉 하면서요. 이제 이것을 서론으로 앞으로 이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 토라. 그걸 율법을 토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 토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어느 장소에 와 있나, 이제 벳볼 맞은편 하면서 이쪽 지형을 얘기하고 이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제 율법을 한다 그랬죠? 네. 뭐부터 가르칠까요? 뭐부터 가르칠까? 10계명부터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5장은 10계명에 대한 거예요. 이제 6장부터 더 자세한 율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계명이 뭐예요? 율법 중에 율법이고 네. 정말 율법의 마그나 카르타고 그야말로 대표적인 율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율법은 10계명 외에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었어요? 다 받았죠. 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10계명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장면으로 모세가 아까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엔가 약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10계명은 어디서 받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 세대니까. 네. 그래서 그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10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른 율법도 많이 받아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는 것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10계명이 나올 거예요. 네. 한번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도대체 네. 뭐가 써 있나 그 유명한 계명에. 자, 1절 우리 나온 학생.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네, 거기 그냥 우리가 지나가지만 사실은 4가지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가 나오고 있어요.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그렇죠? 어떻게 돼? 들어. 네. 우리 지금 듣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배우고 있죠. 네. 그냥 들어서만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만 읽으면 다 이해되면 제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설명해서 배우니까 배워야 어떻게 돼요? 돼요. 깨달아지죠. 네.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해. 요 4가지로 짝짝짝짝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렇죠.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상들하고 세웠는데 원래는 다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은 조상들 1세대, 출애굽 1세대 우리 다 다 죽었어요. 죽은 거 배웠죠. 네. 민수기에서 배웠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래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랑 세운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과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에 유용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과거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도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그래 옛날 맞아. 건데 옛날 왜 건데 지금 왜 왜 배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거야. 우리 세대에게 세우신 언약과 동일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죠.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이제 그게 나오는데 뭐냐면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음성으로 막 불 가운데서 막 산이 흔들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진 나면 지금도 막 그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죠. 일본 사람도 그러지만 우리나라 경주에서도 왜 지진 나갖고 사람들이 막 트라우마 있고 막 힘들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산이 막 흔들리고 그래봐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막 음성은 들리지, 막 천둥이 치지, 불이 활활 타지, 흔들리지 막 이러니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랬어요, 사실은. 일로 와서 나랑 언약을 맺자고. 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갑니다! 라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무서워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중에 몇 명은 용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가요. 하나님 와라! 그런데 못 와요. 그래서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쓴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것 좀 읽어주세요.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처음 십계명의 서론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전에 보면 십계명은요, 사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어떤 학자가 정리한 건데, 법에 단원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례법이 있어요. 율법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십계명은 어디에 속할까요? 단원법일까요? 왜? 단원법. 꼭 왜?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럼 사례법은 안 지켜도 돼요? 아니,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사례법 무슨 사례에 의해서 나온 거지만 이거는 그 상황이 벌어지기도 전에 꼭 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단원법이라고. 그러니까 사례법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데 네, 그렇죠. 단원법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너네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야 돼라고 그렇죠. 딱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맞습니다. 단원법에 속해요. 이거는 만약에 뭐 황소가 뭐 소가 다른 사람을 받으면 뭐 이렇게 사례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살인하지 마라. 그래갖고 어떤 형벌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십계명을 형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원리, 기본 원리로 봐요. 그러니까 법이지만 원리, 삶의 지표, 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만 봐도요. 그럼 살인 절대로 안 하면 안 돼? 근데 전쟁 중에는 하죠. 그 다음에 안식일 어기면 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단원법에는 보면 다 세세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 법들을 보면 그것이 보충이 될 수 있어요. 아, 전쟁은 괜찮구나. 뭐 이럴 때는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십계명을 보고 단순 이렇게 대비를 하면 되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일반적인 지표로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원래는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아냐면요. 이제 출애굽기랑 신명기에서 10 word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0개의 말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인 건 알아요. 근데 십계명을 어떻게 나누냐? 1, 2, 3, 4가 매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개신교랑 캐톨릭이랑 십계명을 분리하는 법이 약간 차이가 나고요. 또 출애굽기랑 신명기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야 설명은 가능하죠. 하나님이 한번 깨고 그 다음에 또 받았으니까 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10개로 정리해야 되는 거 확실해요. 왜냐면 10 words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틴어로요. 10 words가 데칼로그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흔히 데칼로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0이라는 그래서 가끔 요게 나오면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데칼로그가 뭐야? 십계명을 의미해요. 이제 그런 정도는 알면 재밌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십계명이 이제 2개로 나눠졌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렇죠? 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십계명이 관계. 그렇죠. 네, 하나님.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요. 이유가. 내 이웃을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사회, 또 인간관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거. 근데 앞부분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크게 구약을 2개의 중요한 법으로 나누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십계명 안에 그런 것이 다 묻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만 잘 지켜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십계명을 잘 배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6절 이제 시작이니까 다시 한번 나온 학생이 읽어볼래? 아까 읽었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제일 먼저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 항상 관계를 설정해요. 네,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내가 너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난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너와 나와 우리가 이런 막역한 사이야. 그런 거죠. 그렇죠. 한두 해 지낸 게 아닌,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도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신이 아닌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말 되게 많이 하세요. 나 기억하지, 나 너를 구원해낸 신이야. 네.
그것처럼 우리도 흔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거는 되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잃어버려요, 관계를. 그리고 부부 관계도 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지? 왜 살아? 평생 원수? 그러지 말고 그래, 한때 저 사람 참 멋있었어. 나를 사랑했어. 그래야 관계가 나쁠 때도 회복이 되잖아요. 사랑했어 되게 슬프다. 사랑해. 저는 그보다 한때가 더 많아요. 그런가? 한때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오늘 저녁은 맛있게 해줘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그 과거를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네. 다가오세요. 네. 그다음에 첫 번째 우리 성호 학생.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그렇죠. 이게 일반 대원칙이죠, 그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4장에서도 나왔었죠, 네. 사실. 네. 그래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토속 신앙도 땅, 하늘, 뭐 나무, 바위, 산 이런 거 다 있어요. 섞였어요, 네.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인간에게는.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그 다음에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그러면 미워하는 건 몇 대까지 미워하시겠대요? 3, 4대. 그 다음에 축복 주시는 건요. 1000대.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세요?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보복하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느껴요? 자비로우십니다. 그렇죠. 똑같이 해야지. 1000대까지 내가 미워하고 네. 착하게 하면 1000대까지 보복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계약이라면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3, 4대까지 미워해요? 그러면 나머지 2대, 3대, 4대는 좀 억울한 거 아닌가? 그렇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네. 그냥 3, 4대까지 미움을 받으면 이거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아, 그러네. 당해야지. 억울하네. 그거 어떻게 해? 그때라도 우리 추천 학생이 그렇게 잘못했어. 네. 그러면 자식은 뭐 하나님 잘 믿으나 마나 이제 끝장난 거 아니야. 만약에. 아, 그게 그런 의미 아닐까요? 어떤 의미요? 3, 4대까지는 제가 이 당시만 해도 나이를 좀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면 네. 자기 손자 아래, 그러니까 자식 아래 손주, 증손주까지는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어서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까지는 내가 저주할 수 있어. 혼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잘해. 라는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근데 만약에 자손들도 다시 또 지켜 행하면 네. 회복시켜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네. 언젠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걸 새로 시청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겠어요. 네. 에스겔서 18장.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분명하게 할게 라고 나서신 게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네. 우리 수희 학생 몇 구절씩 한 서너 구절씩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기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갑자기 애가 이가 실이대. 아우 시리야. 내가 먹었는데 내 아들이 시대. 뭐 쉬어, 뭐 이런 아빠가 거. 딱 먹었는데 아들이 아우 쉬어 이러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유전인가요? 유전인가? 뭔가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 속담 좋아해요? 안 싫어요? 좋아해요. 싫어하는. 싫어하세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죠. 원리를 딱 가르쳐줬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죽어. 네. 엉뚱한 사람이 죽지 않아. 네. 그거죠. 그럼 네. 계속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꼼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요것만 지키면 괜찮다는 게 아니고 이런 율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제 이 십계명 이후에 가르치는 율법들이 쫙 있잖아요. 네. 거기서 샘플로 중요한 것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말이죠. 딱 요것만 지키면 딴 거는 어겨도 돼 이게 또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또 더 꼼꼼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설명을 추가하십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추천 학생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중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학생. 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 지금 3대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 첫 번째는 할아버지는 잘했어. 그러니까 괜찮았어. 두 번째는 포악했어. 그러니까 죽어. 근데 그 다음에 손자는 괜찮았어요. 3대째는. 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세요. 근데 그렇다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죠? 김성호 학생 20절. 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가족 이게 상관없이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아까 내가 이걸 모세라는데 우리가 지금 에스겔에 있어요. 나도 지금 네네, 착각을 해요. 네. 모세가 가르친다고 생각해보니까 어머 우리 지금 에스겔서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네, 에스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 다음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벌 주고 싶고 그렇게 악인이 죽고 막 이런 걸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걸 내가 원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잘못한 걸 아들이 왜 뒤집었어? 그건 너희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럴 때같이 섭섭한 게 없죠. 나를 왜곡할 때. 네. 나는 선의로 하는데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때처럼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합시다. 아, 이 네. 말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분명하게 해주는데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원리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해주잖아요. 네, 그럼 네.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수희 학생. 24절이죠. 그죠? 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네, 이거 되게 웃겨요, 저는 하나님이. 내가 왜 공평하지 않아? 니네가 공평하지 않은 거지.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의를 행하고 죽어야 돼요. 네. 어쨌거나. 네. 그죠? 네. 그 다음에요.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결론은 이거죠. 맞아. 돌이켜라. 나는 사실은 다 잘해주고 싶은데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지는 거고 사실은 죽더라도 내가 기쁘지 않다. 너희는 어떻게 그런 잘못된 소문을 내니까 다시는 그 소문을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추천 학생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 3, 4대. 10계명의 3, 4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3, 4대는 뭐예요? 그 아비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한 3, 4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3, 4대만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3, 4대, 그게 5, 6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여기서 또 계속 죄를 이어가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 돌이키지 않으면. 네, 돌이키지 않으면 5, 6대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거나 최대한 짧게 잡은 거죠. 그래서 3, 4대까지면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잘하면 그 다음에 1000대. 그죠. 이게 하나님 다시 1000대. 1000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해줘요. 네, 저희 남편이랑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묵상을 해서 하나님 1000대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그걸 또 잘 가리키고 그 후대가 잘하고 지금 모세가 하는 것도 그거잖아. 그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오랫동안 한없이 장구하게 사는 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 1000대까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31장 제가 그건 읽을게요. 29절 30절 보면 비슷한 말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흉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문이 왜 돌았겠어요?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우리 조상이 잘못했는데 억울한 내가 사람도 많았겠고 지는 왜 내가 포로로 와 있어.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도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는 망할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흉흉하니까 이런 소문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속담이 계속 회자가 됐다는 말이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는 거죠. 자기의 죄. 그래서 요점은 이거예요. 네. 죄 짓지 말고 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니까 회개하고 네. 잘 살면
자손 대대 축복을 얻을 건데 뭘 그렇게 이상한 소문을 내? 막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한 세대가 잘못하면 정말 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이들이 망하게 됐나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 역사 내내 잘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한류도 있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놨어요. 우리 세대 때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만 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레슨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명예, 가문의 명예, 그 가문의 영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함부로 오용하거나 막 맹세할 때 함부로 막 쓰거나 하나님께 맹세? 하나님께 맹세, 장난스럽게 하거나 오마이갓.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오마이갓을 잘 안 해요. 그게 오마이갓이 굉장히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장난기스럽게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서 영어 배울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영어 또 한다고 우리는 그게 좋은 영어인 줄 알고 오마이갓 막 이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오마이 굿네스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오마이 굿네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 중요시 여기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래갖고 야훼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 말에 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꿔갖고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 그래서 읽을 때 야훼가 나오는 것보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 그래서 야훼가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스크라이브들, 서기관들도 기록을 이걸 카피를 할 때도 야훼자가 나오면 일단 쓰던 붓을 꺾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자정을 하고 새로운 붓으로 그 야훼라는 글씨를 썼어요. 그 정도로 경외시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지나쳐서 그런 건 하는데 하나님 명령은 마구 어겨. 그러면 그건 좋으나 사실 정말 영예를 안겨드리는 거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끝나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또 끝났어요? 또 끝났어요. 우리가 대본 들어가니까 시청자분들이 쟤들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나도 너무 갑자기 재밌어. 데칼로그 오늘 끝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입구에서 네. 통과를 못했는데 그래도 너무 중요한 네. 얘기를 우리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 기억합시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 그래서 죄는 단절돼야 된다는 거. 이거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주축이 되셔서 여러분 자손 대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조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악은 모양이라도 정말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정말.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물려진 죄는 이렇게 가니까 더 내가 진짜 잘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주부터 생각 들었던 건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난 하나님을 몰라. 난 너무 죄를 많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교회를 돌아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친구들 많이 요 방송, 지난주 방송과 요 방송을 좀 보면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 TV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 나도 바뀌었으니까 너희도 바뀔 수 있다고
돌아오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돌아올 수 있니라고 한번 러브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한 주간 그런 친구들에게 전화 한 통화씩 하는 거. 말씀 은혜가 지금 나는 민숙이 처음 임하셨어. 시작할 때의 추천과 지금의 추천이 너무 달라진 게 완전 놀랐네. 나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살고 싶으면 계속 강의를 들으셔야 네. 돼요. 날마다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추천 오빠 마무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일까요? 1번 350명, 2번 400명, 3번 450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